민수기 36장.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지방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시편 80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산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네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덮어버릴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이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성은 잘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따서 삼키는 것처럼 그 성의 찬란함도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오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서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우실 것이며 기본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네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서해향 씨를 뿌리거나 대해향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서해향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해향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해향을 떨고 막대기로 대해향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요한이서 1장. 교회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